오늘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만 그 영이 우리를 주도하신답니다. 이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을 구해야 영이 주도하신다. 늦은 비 성령을 충만히 받는 비결 2입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43년 동안 성령을 구해왔지만 실은 저도 안에 육신적인 정욕이 있잖아요. 옛사람 있는 거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남아있고, 또 자기 의도 있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 땅에 대한 어떤 욕망들이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는 안 나타났다가 이제 결정적 순간에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주님한테 작심을 했어요. 그런 어떤 욕구가 올라오면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기 한 6시까지는 그렇게 살았댔어요. 이 막판에 뉴스를 한 5분 봐버렸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계시를 받다가 땅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참 이게 말같이 쉽지는 않구나. 근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느낀 것이요, 왜 우리가 변하지 않을까? 간단해요. 내가 변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꼭 뭐 죄를 지어서 뭐 또는 육신적으로 살고 또 이게 내가 이 땅에서 악을 행해서가 아니고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이 땅에서 죄를 안 지어도 세상이 좋아. 뭐 이게 육신적으로 안 해도 지금 내가 이렇게 즐기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세상에 푹 빠지지는 않지만, 악한 짓은 않지만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제가 이게 수십 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교회 개혁을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투쟁해 왔잖아요. 가시적으로 내가 이룬 게 없어. 우리 교회가 이룬 것도 없고, 그러면서 제가 가시를 이룬 모든 목표들과 어떤 나름대로 응답들, 제목들을 다 버려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래 주셨던 종말론적인 소망, 이긴 자가 되고 첫째 부활의 사람이 되고 제2 종교개혁을 하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주님 재림을 준비하고 휴거할 성도들을 준비하자. 그런 종말적인 가치관으로 내 모든 추구하는 목표나 이런 가치관을 다 이양을 막 시키니까 이제 아예, 그러니까 남는 게 뭐만 있겠어요? 하늘의 소문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종말론적인 소원도 있고, 국가나 이제 세계에 대한 소원도 있고, 이 사회에 대한 소원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소원도 있고, 이게 층층이 소원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 소원들이 다 나이가 먹으면 사람이 응답을 하나도 안 하시는 거야, 거의. 그러니까 그렇다면 다 이제 때려 부셔버리자. 부시고 나서 이제 그야말로 종말론적인 소원만 위에다 다 이제 걸쳐놓으니까 자연스러워 내 마음이 뭐로 가겠어요? 종말론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난생 처음 아침부터 오후 이렇게 아까 한 6시까지 일하다가 힘들 때마다 하늘 놓고 기도하기 처음이야.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임마누엘 되게 해주세요. 세계 복음화가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제2종교 꼭 하게 하시세요. 물약 터지게 해주십시오. 신학책을 잘 쓰게 해주십시오.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제가 왜 형제자매들이 안 바뀐 줄 알았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구나, 이게. 이게 성령에 대해서 별로 추구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구나.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변하죠, 여러분. 새벽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란 말만 배웠는 게 아니에요. 시편을 보면 율법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율례를 행한다 그러면서 율례를 행하게 해달라 그래요. 주님 말씀 규례를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율례나 규례나 율법이나
이런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키라 그랬으니까 지키는 거야. 그런데 그걸 지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 거기서 이제 확신이 내가 그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오직 성령을 구해야 영이 주도하신다. 예,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걸 한데 첫 번째가 뭐냐? 지난주에 이어서 다섯 번째. 예, 이제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다섯 번째 타이틀이 뭐냐? 사단을 굴복시키는 군대를 일으키기 위해 성령 충만하는 거야. 한마디로 사단을 굴복시키는 군사가 되기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야. 사단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야. 예, 성경 말씀이에요. 예, 누가복음에 저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느라. 이거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놀라워요.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지금 사단이 하늘에 있나요? 땅에 있나요? 하늘에 있어요. 에베소서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예. 세상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우주에 있어요. 우주에. 그리고 그 밑에 부하들이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이 그 한마디로 중간 계급들이 이제 이 지구 상공에 있고, 그 다음에 귀신들이 이 지상에서 사람들 안에 있거든요. 악령들이. 그런데요,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그래 귀신이 항복을 했잖아요. 이거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야? 땅에서 이루어진 거야? 그렇죠. 땅에 있는 인간을 보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명예에서 귀신을 쫓았단 말입니다. 병든 사람도 예수 이름 명하더니 그 병을 갖다 귀신이 쫓겨났어. 그리고 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악한 영이 떠나갔어. 그리고 중독 걸린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명해가지고 쫓겨났어.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서 귀신을 쫓고 악한 영을 쫓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18절에 사단이 어디로부터 떨어져요? 하늘로부터 떨어진 거.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아니 이 땅에 있는 귀신과 악한 영을 쫓아가지고 그들이 사람들 속에서 쫓겨나가서 이제 밖으로 나갔어. 근데 왜 사단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냐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우주 제꼭대기에 사단이 있어. 아까 말한 간부들인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이 세상 주관자들이 중간 간부로 이 한마디로 스카이 위에 있어. 밑에 있는 쫄다고 귀신과 악한 영들이 수많은 것들이 지구 81억 사이에서 계속해서 장난을 치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누구를 쫓아내면 귀신과 악한 영들과 이런 한마디로 잡신들을 쫓아내게 되면 누구의 권세가 깨져요? 중간 권세에 있는 이 사단의 간부들의 힘이 약화되고 더 나아가 사단의 힘이 약화돼 사단이 하늘로 쫓겨요. 그러면 쫓을 때 누가 쫓겠어요? 천사장 미가엘과 천사들이 쫓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은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도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실은 누가 쫓게 하는가 아세요? 천사가 쫓는 거예요. 명령은 누가 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하는 순간 어때요? 그 말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천사가 와서 나가!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 또? 이게 영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중간 영역에 있는 사단의 이게 간부들도 자기의 세력권이 어때요? 약화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약화된 순간 또 천사의 중간 계급이 얘들의 권세를 뺏어버려요. 천사장이 사단의 권세를 뺏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단의 세력이 어때요? 점점 땅으로 내려오면서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악의 세력은 더 세져요? 약해져요? 세상의 악한 세력들의 권세가 더 세져요? 약해져요? 세져요, 여러분. 공중에서 쫓겨나온다는 의미에서 권세는 뺏겼지만
발아가기 위해서 이 지구로 내려오기 때문에 세상은 엄청 더러워지는 거야. 이 엄청 더러워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면 믿음을 지키겠어요? 이제 더 거룩해져야 돼요. 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더 말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성령을 붓고 계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살아남을 인간이 없다니까요. 악의 밀도가 너무너무 강해지는 거야. 그리고 진해지고 교활해지고 교묘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고 악한 자들을 이기려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영적이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제가 이야기했죠. 진영 논리로 지금 양쪽 진영이 싸운다고 그랬죠. 여러분 보셨죠?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하니까 어제 저녁에 대법원에 뭐예요? 최상모 경제부 총리 오고 또 뭐야? 그거를 주도한 검찰총장을 탄핵을 시작을 했어. 여러분, 이재명과 이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일찍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대법원에서 했으면 대법원 판사를 탄핵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왜 이게 최상목이래? 분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는 집단들이에요. 여러분, 김정은과 이 북한의 노동당이 말이 통하나요? 안 통해요.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말이 통하나요? 안 통해요. 푸틴하고요. 푸틴하고 그 집권당이 말이 안 통해요. 완전히 악에 사로잡히면 악령들이 하게 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유민주 체제란 건 뭐냐? 그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고 양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하더라도 돌이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회개를 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 무슨 자유민주주의 체제 뭐 이게 사회주의 체제 똑같은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야. 자유민주 체제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이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있어. 이성이 그래도 살아있어. 그러니까 잘못을 하다가 돌이킬 수가 있는 거야. 그러지 않는 체제는 어때요? 끝까지 가요. 망할 때까지. 근데 자유민주 체제는 항상 올바른 거 아니야. 거기도 한마디로 죄악에 미치면 히틀러가 등장해. 무솔리니가 등장하고 히로히토 천황이 등장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그 나라와 국가 안에서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그래서 양심이 바르고 그 이성이 올바르고 마음이 주의 진리 가운데 한마디로 무장을 안 하면 완전히 그 사회와 국가가 사단과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반성할 줄을 몰라요. 그 다음에 개혁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또한 새롭게 터날 줄을 몰라요. 어디요? 망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님이 늦은 비 성령 시대 이렇게 사단과 악한 영이 점점 하늘로부터 지구로 내려올 때 세상이 악해지기 때문에 이 사단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선교가 완성이 안 된다니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세계 선교하면 주님 오신대.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는 몰라. 그렇게 선교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가요? 남미로 가요. 아프리카, 아시아로. 세계 선교하겠다고 여러분 독일로 간 사람도 있어요? 영국으로 간 사람들? 공부하러 갔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교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선교사 파송받아 선교비 받아서 선교를 안 가요. 왜? 독일 가서 프랑스 가서 이탈리아 가서 영국 가서 일본 가서 선교해봤자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안 돼요.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시간을 쏟아도 안 돼요. 그럼 왜 그래요? 그들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던 지역인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면서 사단의 진지가 돼버린 거야. 진지가 돼버리니까 한두 사람 선교사가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아무리 전한다고 해서 끄떡없어 이게. 안 돼요 이게.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객관적으로 다 아는 거야 이제.
그래 안 가는 거야 이게. 그러려면 서구라파 같이 그렇게 강팍한 나라를 복음하려면 어때야 돼요? 강력한 성령 충만한 교회와 국가가 출현해야 돼요. 그리고 서구라파가 망해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선교가 가능한 거예요. 일본도 지금 망하고 있어요. 일본이 이제 선진국이었다가 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일된 코리아 교회에게 하나님 일본 허락할 거예요. 자, 중국도 망하고 있어요. 망하고 나서 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이렇게 죄악과 권력과 강포강대 사단과 악한 영에 강력히 사로잡히면 복음을 전해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그들을 전쟁이나 반란이나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화산이나 이런 것들로 그 나라 전체를 폭삭 주저앉혀요.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계가 자본주의화되고 민주화되고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강팍해져요. 그 이유는 뭐게 거꾸로 뒤에 사단의 역사가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가 오만해진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보면서 인간이 현대 문명 속에서 그야말로 개화됐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영적으로는 사단의 세력이 아예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복음하려면 어때요? 더 강력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천군 천사에 가서 그걸 깨뜨려야 세계 선교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세계 선교 끝나면 주님 오신다 열심히 선교해봤자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출현하고 어떤 교회가 출현하고 어떤 국가 출현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종,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나라가 출현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진지를 박살내야만 세계의 선교가 끝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늦은 비 성령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단을 굴복시키는 군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기도 하나를 했어요. 로마서에서. 예. 자, 같이 읽을까요? 평강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분명히 사단이 지금 어디 있냐고. 공중에 있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완전히 상하게 되리도 그 은혜를 구하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벌써 사단의 이 마지막 어떻게 될까를 알았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이 사단이 땅으로 내려와 주님 재림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곧 온다고 생각하니까 속히 그것을 주님이 너희 발에 상하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2000년이 걸렸어 지금. 지금도 속히야.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몇십 년 안에 이루어지는 않아요. 이제 아시겠죠? 하늘에 있는 사단이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 재림하시는 거야. 근데 하늘에 있는 사단이 무서워 그래 나 땅으로 내려갈게 그렇게 내려오지 않아요. 절대로 안 내려와요. 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안에 뭐를 다 때려잡고 귀신을 다 쫓아내고 악한 영을 쫓겨내고 그 영적 권세를 전부 무장을 시키면 뭐가 또 무장해제가 되고 이 스카이 공중에 있는 이 하늘에 있는 사단의 간부들의 권세가 다 뺏겨요. 왜냐하면 천사의 간부들이 그리고 사단은 미가엘한테 쫓겨서 내려온다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땅으로 딱 내려왔을 때가 뭐냐? 7년 환란이야. 아직은 그거 아니야. 아직은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할 줄 알아. 아직도 사람은 진리를 추구할 줄 알고 아직은 진실을 추구해. 아직은 뭐냐 그래도 사회가 계획된다고. 근데 7년 환란 때는 그게 불가능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겠니 예빼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차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겠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지금 내쫓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땅으로 내쫓을 때 7년 환란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쟁을 위한 군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나도 주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지 꿈에도 생각 못했다니까.
근데 말씀을 주시고 나서 너희 교회는 마지막 때 14만 4천의 군대를 세워서 사단과 이길 군사를 세우는 교회다. 그럼 너가 사단과 싸우고 있을 만큼 거룩한 자가 확실히 돼야 된다. 마귀가 발악을 하면 별것을 갖고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별것을 가지고 나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갑자기 신은순 목사가 화딱 지나서 이혼한다고 도망간다든지, 아니면 고우천이가 아빠하고는 절대 안 만나고 유학 간다든지, 고은천이가 아빠하고 이제는 다시는 상종 안 한다든지, 형제간들이 이제는 원수지간이 된다든지,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이 나를 쫓아내본다든지, 마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군대를 이루어야 되니까 너부터 확실하게 사단과 악한 영이 공격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욕 같은 사람이 되라 그런 거야. 그러면 나만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간사님들, 집사님들, 그 다음에 청년들, 청소년, 어린아이들,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계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돈 좀 벌까? 좋은 대학 갈까? 어떻게 하면 유명하게 될까? 어떻게 편할까? 그 생각만 있는 거야. 마귀와 싸움은 전혀 생각 안 해. 가톨릭 신자도 그러고 개신교 신자도 그래. 둘째 아담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사단을 이겼다니까. 이제는 누가 이길 차례라고요? 둘째 하와, 곧 교회가 이겨야 할 차례. 교회 중에 누구? 14만 4천 거룩한 자, 코리아 교회가.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내가 요즘에 미래세대 교육하면서 정말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정말 공부 못해 좋아. 이기는 자만 되라. 너 이렇게 직장 안 돼도 돼. 이기는 자만 돼. 너 정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다 좋아. 이기는 자만 돼. 졸아도 좋아. 이기는 자만 돼. 그런데요, 이기는 자가 되면 합격해요. 미안하지만 이기는 자가 되면 돈 벌게 돼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면 사람들이 존경하게 돼 있어요. 왜냐?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이기는 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몰두를 해야 되냐? 공부를 해도 이기는 자가 되자. 놀아도 이기는 자가 되자. 예를 들면 커피를 먹어도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예 머릿속에 세뇌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영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늘의 것을 소망해야 이기는 자가 되잖아. 이거요. 그래서 내가 참 그동안 여러분 교육을 잘못했구나. 어렸을 때부터 이제 어때요? 예수 믿고 성령만 받으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야. 이기는 자가 돼야지 모든 걸 하나님 주시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뭐 할 자신이 없었어? 이기는 자라는 확신도 없고 이기는 자가 될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긴 자가 되라 그랬지. 근데 이제는 그 문턱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긴 자 돼. 되라니까. 된다니까. 내가 그 문턱에 들어오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고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되려면 어때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사단의 권세를 깨는 사람이 돼요. 아멘입니까? 지금 그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미국과 한국이야. 지금 정확히 말하면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야. 왜냐? 세계 200개 국가 중에 먼저 하나님 선두주자로 부르는 교회들이 있어. 나라들이. 그리고 그 뒤따라오는 나라들이 있어. 그 다음 뒤따라오는 마지막 나라가 뒤따라오게 되면 세계 선교 끝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 일에 한국 교회를 택하고 우리를 택한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뭐 한다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요? 다섯 번째 구호. 사단을 굴복시키는 군대를 일으킨 성령 충만. 자, 여섯 번째. 성경의 약속과 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성령 충만.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는 한 획도 어때요? 사라지 않고 다 지킨다고 그랬죠. 다 지킬게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한 것과 명령은 다 이루어져요.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명령은 우리가 지켜야 돼. 저거를 이루기 위하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때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하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열심히 성경 읽는다고 성경대로 못 살아요. 읽는 건 괜찮은데 왜? 성경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근데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구별되는 게 뭐죠? 딱 구별되는가? 보편적으로 절대적으로 구별되는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분명하게 구별되는가? 성령이 있고 저들에게는 성령이 없어요. 알았어요? 또 구별되는 게 있어요. 뭐죠? 우리는 거듭났고 저희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또 우리는 죄를 지면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요. 쟤들은 죄 짓고 나서 반성하고 끝이에요. 그러나 죄가 따라다녀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구별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크리스찬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이 교회에 재미로운 사람도 있어요. 그하고 절대적 구별이 안 돼요. 세상 사람도 도탁교회 성경 읽어요. 크리스찬도 성경을 안 읽어요.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는 어때요? 교회 다니고 정체성 쌓으면 안 돼요. 그거 헷갈릴 수가 있어. 뭐로 정체성을 쌓으라고요? 성령과 교통하는가? 나 예전에 성령 받았는데요. 그 말고 지금 성령과 교통하는가? 거듭난 내 영이 지금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살아있는가? 그리고 죄지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는가? 그래서 죄책감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예전에는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중요했어요. 왜냐, 국가 기독교 시대니까. 근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야. 오늘 있다가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내일이면 출장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와. 어떻게 교회 출석 자체가 가능하겠냐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과 교통하는가 아는가를 늘 체크하셔야 돼.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아멘입니까?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 거듭난 영과 내 안에서 내가 그 영으로 살고 있는가, 교통하고 있는가. 주의 영이 내 영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럼 자연스럽게 양심이 살아있는가? 이성이 올바른가? 마음이 깨끗한가? 세 번째가 어때요? 죄책감이 있는가? 찔림이 있는가? 그럼 곧바로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늦은 비 성령 시대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야.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데 주일날 퍼져서 TV 보고 있을 수가 있겠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야구장에 가서 박수 치면서 주일날 안 나올 수가 있겠냐고. 성령이 계시는데 어때요? 장로가 술을 곤디를 만들어 먹으면서 참 은혜 받았다 할 수가 있냐고.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데 시험 볼 때 커닝을 하냐고. 못해요. 하더라도요 찔려가고 회개해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해요. 여러분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은 휴거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은 휴거를 않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이러고 있어요. 맷돌을 갈고 있어. 맷돌을 갈고 있어. 근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올라가고 맷돌을 갈고 있는데 두 처녀가 밤이야. 신랑을 기다리는데 한 사람은 5명 올라가고 5명 못 갔어. 쟁기를 가고 있는데 어때요? 한 사람은 휴거고 한 사람은 못 온다니까. 예를 들어도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배당에 있는 사람과 예배당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안 했어요. 왜냐, 그건 보편적이 아니거든. 같이 일하고 있어. 같이 맷돌 가고 있어. 같이 차 타고 있어. 근데 휴거를 했어. 한 사람 휴거를 못 했어.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엄청난 사건 사고 터져요. 지구가 완전히 지옥처럼 아비규환이 돼요. 왜? 주님이 휴거를 시켜버리니까. 남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주님 심판으로 작정한 사람들이니까. 지금 뭔 이야기 하려고 그런 이야기 하겠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성경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성령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한국을 절대 망하게 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볼 때 트럼프가 요즘에 잘난 체 해가지고 지금 곤욕스럽잖아요. 근데 망하지 않아요. 트럼프가 이제 결국은 미국을 갱신할 건데, 근데 트럼프가 저렇게 잘난 체 해가지고 결국 누가 이득인 줄 아세요? 한국이 이득이에요. 전 세계 언론과 전 세계 한마디로 우방이었던 나라들이 트럼프를 향해서 비난하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트럼프 아들이 한국의 재계 10대 재벌들한테 와서 한마디로 말이야, 미국에다 투자하면 많이 도와줄게 그러거든요. 지금부터 9년 전인가 어떤 박사가 그랬어요. 앞으로 미국과 이 중국이 신냉전이 되는데, 중국에서 생산될 모든 물품을 다 차단시키고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이제 물품을 사들 텐데, 그때 한국에서 중국 대신 물건을 값싸게 만들어서 미국에다 팔면 짱이다 그랬어. 그 사람 말이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미국이 중국 니들은 알아서 니들끼리 살아. 니들이 가라. 니들 물건 우리 안 살 거야. 그 대신 그 물건 라오스에 살고 캄보디아에 살고 베트남에 살고 인도네시아하고 미얀마에 살 거야. 그리고 한국에 사고 저기 필리핀에서 멕시코에서 사고 캐나다 싫어? 그러면 니들 안 사. 좋아. 그 대신 저기 우루과이에서 사고 예를 들면 브라질에서 아프리카 뭐 이렇게 남하고 이런 데서 가져올 거야. 시대가 바뀌고 있다니까.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한국을 쓰신다. 한국을 쓰셔. 뭐 하려고? 아시아 복음화 해야 되잖아. 민족 복음화 해야 되고. 근데 그 파트너가 미국이야.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 가장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중에 성령 충만한 나라야. 선진국 아닌 후진국으로 성령 충만한 나라 많아. 남미에도 많고 아시아에도 많고 아프리카도 많아. 근데 그런 나라들은 아직 우리로 말하면 초보직이야. 수준이. 선진국이면서도 민주적인 나라이면서 자본주의가 된 나라이면서 과학이 발달한 나라이면서도 성령 충만한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야. 아멘? 그러면 어째야 돼요? 나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다 된 줄 알았거든. 그 다음에 나중에 악령 충만해 버리더라고. 육신 충만하고. 사람이 얼마든지 육신 충만,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악령 충만, 성령 충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충만, 인간 충만할 수 있다니까. 그걸 내가 알았어. 아, 그렇구나. 왜? 인간 안에 뭐가 있어요? 거듭나도 옛사람이 있잖아. 그 영이 있어도 육신이 있잖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만 세상을 사모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할 때는 성령 충만, 육신을 추구하면 육신 충만, 성령을 추구할 때는 하나님 나라 충만. 그런데 옛사람이면 이건 마귀 나라의 충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게 착각을 한 거야. 내가 착각했어. 성령 받으면 다 바뀐 줄 알고. 밀어내니까 영적으로.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더라고. 난 이게 성령 놀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 성령 놀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 놀이 안 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 있어요. 성경대로 살려고 하셔야 돼요. 아멘?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성령 놀이를 할 수가 없어요. 딱 보니까 못 살잖아. 그러면 성령 안에서 자기가 탄식하게 돼 있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사를 받는 건 좋은데 성령 놀이 안 하려고, 성령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려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거꾸로 성경의 약속과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 주셨단 말도 맞아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인데,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내가 수십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 했다니까. 아시아 5대 블록이 다 무너질 거다.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인도 쪽, 중앙아시아, 그리고 서부아시아, 중동 다 무너질 거다. 왜? 성경에 보니까 그러더라.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복음이 전파되더라. 그러면 지금 같은 이게 권위정부, 독재정부, 왕정, 군사정부 갖고 되겠냐? 다 무너져야 되지. 지금 어떠나요?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무슨 이게 그 관광지 그 테러인 것 때문에 화나가 싸우죠. 그렇죠? 근데 저게 어떤 것으로 이어질 줄 알아요? 아마 싸우면 인도가 이길 거야, 파키스탄보다. 근데 저러고 나서 인도가 쪼개져요. 왜 쪼개지겠어요? 파키스탄 계속 싸우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못 사는 나라들이 군사비를 거기다 다 때려 넣잖아. 안 그러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럼 후유증이 생겨요, 나중에. 그럼 종족 갈등이 생겨요.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푸틴이 국민들이 여러 가지 지지를 해줬거든. 우리 잃어버린 땅, 옛날 소련에 있는 제국을 다 다시 찾자. 제일 만만한 게 우크라이나야. 나토 가입 안 했으니까. 딱 3일이면 끝난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신문에 승리했을 때 그 한마디로 발표할 발표문과 준비를 했대. 근데 지금 뭐야? 3년이 지났어. 그래서 이제 푸틴은 망하게 돼 있어. 젤렌스가 그 수모를 당하고 트럼프하고 뭐를 맺었어? 광물협정. 그 대신 트럼프는 어때요? 거기 히토를 가져가는 대신에 우리가 거기 가서 건설해 줄게. 그 이야기는 뭐야? 푸틴한테 우크라이나 더 들어오지 마. 그러면 우리가 출동한다. 야. 트럼프 망했어. 끝났어. 트럼프가 끝나는 게 아니라 푸틴. 그럼 푸틴이 망하고 나면 러시아 또 쪼개져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쪼개지고 중국도 쪼개지고 인도도 쪼개지고 브라질 같은 큰 나라들이죠. 다 쪼개져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다니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예. 그랬을 때 똘똘 뭉쳐가지고 통일한 대한민국이 뜰 수밖에 없다니까. 아멘. 그 중심에 뭐가 해야 돼? 교회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가는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담대히 말하겠어? 성령 받았지.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보니까. 수십 년 전부터 그 이야기 했어.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영어 공부를 안 해. 청년들이. 영어 공부를 하니까. 컴퓨터하고 직업이 뭐든지 관계없이. 성령이 오셔서 성경을 성취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도 산다는 그거 가짜야. 절반은 가짜야. 그래서 성경대로 살려고 한다면 뭐를 구해야 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뭐 해야 된다? 성경을 성취하는 거. 오케이?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재림 때 어떤 성도를 양산하기 위해서? 휴거 성도를 양산하기 위해서. 자, 주님이 재림하려면 지구상에 딱 오시려고 그랬어. 오시려고 그러는데 어때야 돼? 자기 백성을 먼저 뽑아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그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 같이.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하늘로 끄집어 올려요. 그게 휴거예요. 알곡을 먼저 수술을 해요. 가라지를 나중에 불속에 집어넣는 거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지구상에 우리가 보기에 끝내준 크리스찬들이 출현해야 되는 거야. 와,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난 비록 크리스찬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어때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다 나와야 된다니까. 미국에서만 나와서 안 돼요. 한국에서만. 중국에서 나오고 일본에서 나오고 캄보디아에서 나오고 저 남아공에서 나오고 우간다에서 나와야 되고 러시아에서 나와야 되고 미국에서 나오고 영국, 프랑스 다 나와야 된다니까. 거기서 휴가는 성도들을 만드는데 휴가는 성도가 뭐로 되냐고. 돈 만든다고? 명문대에 나왔다고? 잘 산다고? 교회 열심히 다 천만의 말씀. 성령을 따라서 성경대로 살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하늘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성도가 된다니까. 아멘입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때 주님이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해요.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그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휴거인 걸 말해요 여기. 휴거에서 하나님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야. 어린 양의 노래를.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 뭐 세상이 어떻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여러분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휴거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앞장에 뭐란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예. 저기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라. 이게 휴거하는 성도들이야. 거룩하고 진실하게 산 사람들. 그 성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늦은 빛 성령 시대에 하나님 성령을 붓고 계신다니까. 아멘. 그리고 주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런 놀라운 진리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멤버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이거를 한국교회에 알리고 한국의 수많은 선교사를 통해서 세계교회에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국이란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고 통일을 시킬 거예요. 아멘? 예. 분명히 이루세요. 나라와 나라 전쟁, 민족과 민족 전쟁한다는 걸 내가 수십 년 전부터 이야기했다니까. 왜냐? 특별히 아시아 쪽. 이 아시아가 관계된 쪽 그래. 근데 실은 아프리카도 지금 전쟁 나고 있어. 남미도 전쟁 나고 있고. 전쟁 안 나는 쪽에 서구라파하고 저기 북미 대륙만 있는 게 오세아니아. 민주적인 국가들,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만 전쟁이 없어요. 단지는 지금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있는 거야 지금. 왜? 일찍이 민주화가 되고 자본주의가 되고 국민의 양심이 살아있는 지역은 내란이 안 일어나요. 그러지 않는 데는 내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왕정이 무너지고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이슬람 독재가 무너지고 전체주의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늦은 빛 성령 시대에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당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 생전에 처음으로 시간이 바쁘지만 와가지고 여기 와서 1시간 반씩 방언하고 갈 때가 있거든.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 아, 장소가 달라야지 기도가 잘 되는구나. 느낀 바도 있었지만 일부러 오니까 내가 느꼈어. 옛날에는 와서 그냥 기도하고 갔는데, 그런데 꼭 그래야만 성령 충만 그러지 않아요. 공부를 하다 문제가 안 풀리면 주여 성령 충만하세요. 이게 세뇌가 돼야 돼. 운전하다가 어때요? 힘들면 성령 충만. 예를 들면 밥 먹다가 뭐가 이렇게 소화가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모든 성령 충만을 다 바꾸는 거야 이제. 가다가 이제 뭐가 이게 엎어지려고 그래. 성령 충만. 재수없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성령 충만이야. 화가 나려면 성령 충만. 그쵸? 욕이 나오려면 성령 충만. 그러면 그 정성을 보시고 성령을 부으신다니까. 자,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 걸 믿습니까? 이루려고 하니까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의 하시려면 항상 말씀을 주세요 먼저.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루시는 거야. 이야기요? 다른 교회는 저런 이야기 있는지도 몰라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선발대로 부르셨어요. 자, 이제 늦은 빛
성령을 충만히 받는 비결 1번부터 7번까지 읽고 기도하고 끝냅시다. 자, 1, 2, 3, 4, 5, 6, 7. 전말을 잘 적용하셔야 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니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할 때 성령 준다 그 이야기야. 내가 세계 선교를 하나 앞장설 때니까 나한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계속 구하다 보면 주신다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해방시키기를 원합니다. 당신이요 내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안에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때 성령 충만한 거야. 나 성경의 약속과 그거를 지키기를 원하니까 나에게 성령 주십시오. 그러면 주신다는 거야. 내가 오늘이라도 휴가하는 성도가 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니까 성령 주십시오. 주신다는 거야. 나 마귀를 때려잡는데 앞장서는 사람 될 테니까 성령 충만 주십시오. 계속 구하면 성령 충만 주시는 거야. 아멘. 우리 같이 딱 2분만 기도합시다. 저 7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